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항상 말씀에는 아멘 아멘 하며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충칙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 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 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왕이 어느 날 밤에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해요. 8절 이하에 보면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세계적인 정황은 애굽 왕 그러면 지금의 미국 대통령처럼 세계의 왕입니다.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였고 이 애굽은 이집트는 나일강을 소유했기 때문에 흉년이나 기근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권세가 막강한 그런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낱 꿈을 꾼 것 때문에 번민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웨이처럼 아주 위대하고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의 왕이 자기를 지켜줄 군대도 있고 경제력도 막강한데 또 주변에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왜 한낱 꾼 꿈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가?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는 나 혼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인간적으로 나는 혼자다, 고독하다, 외롭다,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 하고 느끼는 때도 있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면서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365번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게 하라고 명하지 않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참으로 하나님은 말씀의 곳곳에 수없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해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회당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울은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지요. 성도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내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죽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주님은 나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아멘 하시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인구 수를 센 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 수를 센 것은 정쟁하려면 군사가 몇 명이나 되고 또는 능력은 얼마나 될까, 이것 때문에 사람의 수를 셌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또 여러분, 나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집트의 왕은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면서도 한낱 꿈자리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집트의 왕이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노예로 잡혀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수이지만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심을 믿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기를 갖고 있는 요셉이 더 부럽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찬송을 불렀어요. 베드로는 내일 자기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깊은 잠에 빠집니다. 왜요? 왜 그런 용기를 갖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이며
바울은 자기를 때려 죽이려던 성으로 용감하게 들어가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많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때 자신에게 처했던 상황과 똑같이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할 자가 없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술 맡은 시종장이 번뜩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잘 압니다. 9절 말씀.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 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이 되고 그 사람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꼭 해야 될 일 못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자신의 허물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남에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도리어 남의 허물은 드러내고 남의 허물은 침소 봉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허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실수나 허물을 정당화하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 술 맡은 시종장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일이죠. 남의 허물은 감추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 저는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 귀히 보시고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런 자세로 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본문,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참 요셉의 훌륭한 자세이지요. 여러분, 바로에게는 그 수많은 술객들, 박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 3장 19절 말씀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당시 이집트에는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수십 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는 요셉을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들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은 손사래를 치지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요셉.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두려워하는 요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만 잘하면 감옥에 있었으니까 이제 감옥에서 나아갈 절호의 기회였지만 결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을까 봐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요셉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고 종교개혁자들의 그들의 신앙의 목표였듯이 우리도 오직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그라티아입니다. 기드온이 300명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를 할 때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에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왕이 되달라는 말이죠. 그러나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귀한 신앙의 선진들은 그들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응답도 없고 내 계획은 산산이 부서지고 문이 닫히고 아무런 표적도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신앙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앙망하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시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를 비상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라요. 에레미야 17장 5절 말씀,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십니다. 그걸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며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모든 목표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두려울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너무나 많지요.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줄 것을 믿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나를 비상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